도마를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남자가 목욕탕에 갔더랬습니다. 갔더니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 하나가 이제 들어오는데 인상이 별로 안 좋고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욕을 가만히 하다가 슬그머니 밖에 나가가지고 옷장을 열어서 내 지갑 잘 있는지 내 시계 그대로 있는지 한번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목욕하던 사람이 나가서 밖에서 뭘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자기 옷장을 열고 소지품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굉장히 어색해요. 미안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등 좀 밀어드릴까요? 그래서 둘이가 등을 서로 밀어주면서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둘 다 인상은 별론데 사람은 괜찮네요. 그래서 등을 밀다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 저 요 앞에 교회 장로입니다. 아유, 장로님, 저는 여기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의심의 부정적인 것과 또 의심의 조금 긍정적인 것을 같이 녹아있는 얘기인데요. 의심 잘못하면 목사도 도둑놈 되고 장로님도 도둑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심을 한 덕에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됐다 하는 거죠. 의심하면 성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도마죠, 도마.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생애가 탁 압축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을 한 단어로 압축하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가 되길 바랍니다. 고집, 불평, 인색,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지 마시고, 그 장로님 하면 참 겸손, 그 권사님 하면 기도, 또 섬김, 그 집사님 하면 충성, 그 목사님 하면 은혜, 성령,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뭘로 기억해 드릴까요? 근데 사실상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단어로, 형용사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거의 60년이 지난 뒤에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사실상 20장에서 끝이 나고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삽입되었다 하는 것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었고 요한도 그 세 복음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굳이 한 권 더 기록한 이유를 오늘 성경 20장 제일 마지막에서 정확히 밝힙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믿어서 너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 바로 앞에 사실상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피소드, 마지막 스토리로 도마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많이 배웠고 많이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의심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도마에게까지 마지막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자, 나를 만져보고 내 창자국에 너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영생 얻길 바라고 구원 얻길 바라고 생명 얻어서 천국 백성 바라기 되기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유독 다른 사람보다 좀 의심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참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납득 안 되는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안 믿어지는 것 투성이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꼭 도마 같은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마 같은 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도마가 남들보다 믿음 없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원 보세요. 겁 많고 소심한데 그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요, 겁이 나가지고 진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럼 내가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 올려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적게 하시고 나머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갔더니 양털 뭉치 물이 흥건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혹시 누가 와서 물 뿌려놓은 줄 모르잖아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시험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땅은 다 적고 양털 뭉치만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시험을 받아줘요. 시험 당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기도원 속에 있는 의심을 싹 제거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갖고 기도원이 300용사 데리고 가가지고 14만 4천 명을 무찌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큰 용사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 도마를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의심을 제거하시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 의심의 안개가 아침 바람에 아침 햇살에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신 주님이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좀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 좀 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도마가 제일 멀리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했거든요. 도마처럼 또 다른 의심의 사람을 찾아가서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다 같은 제자인데 유독 도마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유별나게 의심이라는 대명사의 사람, 불명예 아닌 불명예를 입게 되었나? 제일 큰 이유는요, 도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그때도 두려워갖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문도 안 열렸는데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면서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구나, 기뻐하고 두려움, 근심, 염려 싹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은혜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 꼭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유별나서 큰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 주님 찾아오시는 자리,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와 그 공동체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구역 모임과 함께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강하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확신 주시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10월에는 첫 주에는 1박 2일로 젊은이 교구 영성 수련회가 있고요, 셋째 주에는 중년 교구 영성 수련회가 있어요. 작년에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룻밤에 주님 온전히 만나면요, 내 눈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싹 걷어집니다. 하룻밤에 주님 온전히 만나면 평생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냥 싹 떠나가는 역사도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은혜의 자리라면, 은혜의 시간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마의 평소의 기질을 한번 살펴보면, 도마 얘기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정말로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듣고, 아니 네가 감히 그러면서 돌로 예수님 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급하게 요단강 동쪽으로 아주 멀리 좀 피신을 가시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베다니, 예루살렘과 오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정갈이 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뒤 이틀을 더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가자, 베다니로 가자,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야 된다. 잠들었으면 알아서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전혀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니까요, 제자들이 다 반대하다가 도마가 불쑥이는 말을 합니다.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적절하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피가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엄격히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이 그 안에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살리러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가장 부정적인 가능성,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도마의 기질이에요. 또 두 번째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정말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마지막에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분위기가 얼마나 비장하고 무거운지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 도마는 그때 불쑥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주님, 어디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질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않고요,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무겁고 엄해도 내가 모르는 거는 알아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 도마를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길 바라는데, 정말로 도마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도마는요,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해 안 되면서도 다 이해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나의 확신이 서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그날 밤에 질문 하나도 할 생각 못할 때 도마가 그 주님 가시는 곳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주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은 바람에 이 놀라운 진리가 그때 선포되었고,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계시되는, 야, 주님만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도마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맹목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기만 해. 꼭 그럴 필요도 도마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것으로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도 이제 1대1 제자 양육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1대1이 참 좋은 거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앉아갖고 둘이 편한 시간에 만나서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묻기 어려운 질문, 사소한 질문, 그러나 나에게는 꼭 중요한 질문, 유치한 질문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묻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대답하는 사람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잊어버렸던 것도 새롭게 리마인드가 되고 알던 것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묻고 답하고 교제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한참 머리가 트이고 쑥쑥 자랄 때 그때 특징이 질문이 참 많아지잖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거죠. 막 자라가려고, 어른 되려고. 추석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시댁을 가려고 전도 붙이고 몇 가지 음식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10살 된 이제 우리 딸애가 엄마를 많이 도와줘요. 꼬치를 이렇게 열심히 끼고 있다가 얘가 일하다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근데 이거 다 만들어 갖고 어디 가져가려고 이렇게 많이 해? 그랬더니 평택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아, 그러면 아빠 집에 가져가는 거네? 그러면 아빠가 일해야지 왜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10살 된 아이에게 처음으로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애들은 질문 안에서 큽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지식은 질문을 통해서 완성되기 쉽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목회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요, 요즘 사춘기 애들이 참 세상 못마땅한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질문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갈망이 있으면 궁금하죠. 정말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얼마나 가치 있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질문하면 좋은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지, 공부에 지치고 피곤에 찌들고 잠이 부족하고 또 이어지는 스케줄에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168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 영혼이 없다 보니까 시간은 차곡차곡 쌓여질 줄 몰라도 쌓이는 애들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18년, 19년을 다녔는데 부모님 때문에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내가 책임적으로 주도적으로 막상 성인이 되었을 때 태반 이상의 교회를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것이요 저절로 내 믿음이 되지 않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는 신앙이 저절로 그 아이들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내 앞에 갖고 있어도 성경은 성경일 뿐이요 나는 나일 뿐이요, 진리는 진리일 뿐이나, 그러나 전혀 그 진리와 동화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까?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아이에게 많은 질문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하나? 그게 엄마가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 들어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질문, 신앙의 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가 아이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얘야, 오늘 전도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고 선생님 무슨 공과 공부를 해주셨니? 어제 찬양제 하면서 교회 찬양과 학교 노래 부를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르니? 이러면서 아이들과 영적인 교제와 질문과 나눔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내년이나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어른 예배부터 영아부 예배까지 전부 다 같은 본문으로 그 주일 말씀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주중에 꼭 한 번은 그 말씀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서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완성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영적인 교제와 질문,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도마에 관한 성화로 유명한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이 시대의 성화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이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도마의 손목을 붙잡고 자신의 가슴에 손가락을 넣어주고 계세요. 아마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도마가 나 안 넣어보면 못 믿는다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감히 예수님께 넣어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주님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야 손 위로 주라. 자 여기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호사스러운 은혜이고 엄청난 배려입니까? 도마를 위해서 직접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내 옷을 벗어내리면서 당신의 그 상흔을 드러내시고 도마의 손가락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도마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내 손목이 붙잡혀졌어요. 주님의 살결에 내 손가락이 맞닿았고요. 그 창자국, 그 못자국이 만져졌을 때 도마의 가슴은 터져나갈 것 같은 흥분으로 가득 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마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의 그림자, 그 찌꺼기까지 싹 다 사라지면서 그때야 도마소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정말로 놀라운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때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만 해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 들으면 바로 돌맞아 죽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가장 완벽한 영적인 신앙 고백의 백미고 신앙 고백의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고백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권에서는요 토마스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좋아해요. 도마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너도 도마 같은 사람이 되고 도마 같은 믿음의 확신이 되라는 것이에요. 도마는 그 뒤에 어떤 인생을 삽니까? 신약 외경의 도마 행전에 보게 되면 도마는요 제일 먼 선교지로 달려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중국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인도 마드라스 교회의 마이라포아에서 전도하다가 바라몬 교도들에 의해서 창에 거의 관통되어서 찔려서 죽고 순교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 지금 이렇게 창 맞아서 죽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나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참 3절이 좋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우리 함께 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그림 한 번만 더 봅시다. 근데 이 그림에서요, 우리가 우리 성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그림 가만히 보게 되면 한 번 더 우리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도마와 예수님 뒤에 있는 저 두 제자입니다. 어때요? 사실은 도마만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도마만 의심스러웠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으면 좋은지 했는데 막상 도마가 보니까 진짜 보자 어떠냐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있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도마는 의심이 사라지게 됐지만 제자들의 사실상 연약한 믿음도 더 튼실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저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다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해 주는 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죽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세상 모든 사람도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요, 그 사랑 가운데 그들도 감사임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도마를 찾아가 주셔서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도마가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인도까지 중국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도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도 주님 주시는 사랑의 상흔이 있어요. 나도 아팠는데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고 지금도 회의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죽어가는 심령들 속에 여러분이 가셔서 정말 옷이라도 열어 제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살림을 받았다고, 너도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라고, 영생 얻고 생명 얻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새생명 축제 출정식이 오후에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도마,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디두모인데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쌍둥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다른 쌍둥이는 성경에 안 나오냐? 제 생각에는 너가 도마다는 거야. 너가 도마, 우리가 도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그 무언가가 또 필요한 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또 다른 쌍둥이 도마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우리의 은혜, 못자국과 창자국 가지고 그 세상의 또 다른 도마에게 손을 내밀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이 전도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대신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그 사람만큼은 회의하고 상처받아서 떠나갔던 사람,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이번에 한 달 반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마를 찾아가 주신 주님,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의심으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마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의심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잃은 자 찾게 하옵소서. 죽은 자 살려내게 하시고, 연약하여 방황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이들 확신과 기쁨으로 도마처럼 기뻐 춤추며 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